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되물어 보시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알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로 누군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리적인 힘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라고 권위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공권력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뜻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 바로 공권력이죠. 그 사람이 여자 경찰이든 그리고 키가 작든 크든 힘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에게 그런 것을 주었느냐,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반대로요, 또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폭력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내가 힘이 있다 없다 또 내가 물리적으로 키가 크다 작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키가 작든 크든 관심이 없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권위가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보았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런 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부터 받아서 하고 있느냐 이들이 질문하는 거죠. 사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장로들은요. 유대의 종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네가 정한 거죠.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또 종교의식을 행하는 일과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이들이 갖게 되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당연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누구한테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이 권위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정말 그 권위가 너가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드리는 이 일이 정말 공의회에 있는 것이냐? 라는 반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듭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권위를 부여받아서 세례자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사람들이 누가 그걸 주어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요,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성전의 이 일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한 번 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분명한 걸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찌하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예수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생각을 하는데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의논하냐면요,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이들이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사역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들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요,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말을 하니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벌써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알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권위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나오는 것, 아니 너희들만 그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 나도 굳이 얘기해 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생각하고 난 뒤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혹여나 충돌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누구나 다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었다면 우리가 그곳에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되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권위를 주시죠. 또 그곳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 것을 내려놓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